방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역은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12제자를 세우시고 택하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짧게 3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주로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되어야 하는 그런 사역들과 또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은 제자들이 감당해 주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보험의 말씀과 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설교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말씀으로 무리를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역은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사역이었는데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도 쫓아주셨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사역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자신이 실려왔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이제 복격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을 겁니다. 불치병이죠. 우리 중풍병도 불치병인데 그 자리에서 낫게 한 거죠. 그런 능력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병이 나와서 벌떡 일어나는 일이 지금도 쉽지 않죠. 근데 그 당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그 당시에는 그런 능력을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것도 어떤 의료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 명령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장면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두려워하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요,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기대하면서 고쳐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마치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치유 사역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실제로는 그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는데 왜 치유 사역을 하셨을까?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장면인데요. 이 본문의 그 똑같은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하실 때 그냥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치유 사역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낫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면 그냥 병만 고쳐주셔도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은
한센병,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한센병이죠. 근데 그 당시는 뭐 한센병을 포함해서 이제 그냥 작은 그런 피부병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상태, 온몸에 퍼져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의 피부병을 다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뭐 이제 이런 나병 걸린 사람은 이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을에서 쫓겨났죠. 물론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격리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질병에 대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입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 마음의 병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질시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시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이 단어가 병질자에 볼시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으로부터 얻는 고통, 병인 거죠. 그 질시가 이제 있었을 거고요. 그거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병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병에 걸렸는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요. 짓궂은 아이들은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멀리서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고 멸시했을 겁니다. 그런 고통을 늘 당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이라고 하는 그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도 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면서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 대단하시고 귀하신 분이 자신의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쩌면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웠을 겁니다. 낫게 해주신 능력이 없어도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했는데,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고 그런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면서까지 낫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누가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그냥 이게 그냥 감정 없이 읽으면요, 그냥 손 대면서 그냥 나아라 이렇게 하셨나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 묻어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되셨고 어떤 느낌으로 되셨을까요? 따뜻하게 손을 대면서 내가 원하노니 이제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손길로 그에게 손을 대면서 그렇게 치유해 주셨을 겁니다. 율법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것도 감수하시면서 온몸에 골마서 고름이 나오는 그 자신의 몸에 손을 대어 주셨으니 나병이 곧 사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병이 사라지는 것보다 마음의 병이 먼저 녹아내렸을 겁니다. 마치 봄 햇살에 눈 녹듯이 싹 내려앉았을 겁니다. 이 순간에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피부병이 전염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만지면 내가 전염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또 피부병으로 인해서 청결하지 않는 그 몸에 손을 댈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깨림직함, 또 율법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게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을 향해서도, 우리도 겉으로 멀쩡해도 이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또 위로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그 어떤 위험과 부정하게 됨도 감수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손내미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늘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 그리고 세우실 때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단순히 짧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똘똘한 그런 제자들을 잘 골라서 훈련시켜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그들을 잘 감당하고 또 먼 곳까지 가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잘 택하고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또 제자를 한 사람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가버나움에 아주 큰 세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를 보시고 저 세리 제자 중에 세리 출신 하나쯤 있어야지. 우리도 돈 관리해야 되니까 뭐 어부 출신보다는 아무래도 세리 출신이 돈 관리를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똘똘해 보이는 세리 출신 제자 하나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보시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본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에데사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관심을 가지고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는 슬쩍 보고는 너 나 제자 될래?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유심히 보시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영적인 갈급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로 불러 주셨던 것이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할 때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나이가 좀 많으셨습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인데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딱 보면 저놈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저놈이 요즘 좀 농땡이를 치는구나. 딱 보면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다 아시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딱 보면 다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여기 앉아 계실 때 지금 얼마나 말씀 이렇게 갈급하였는지 요즘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딱 보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딱 보고 알았던 거죠. 저 세리 레위 그 마음을 아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죠. 초청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 레위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부가 이 배를 버리고 따라가는 거하고 이 세리가 그 모든 그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기뻤던지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 그러니까 작은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을 보면 레위가 얼마나 기뻤던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면서 비방했던 것이죠. 물론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제 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금 걷어서 이제 로마로 보내니 이제 매국노고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죠. 그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리들은 로마가 정해준 세금 이상으로 걷어서 로마에게 바칠 만큼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 다 착취를 했죠. 그래서 늘 부하게 살았지만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뭐 우리 부유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세리도 죄인 취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부유했지만 늘 뒤에서 욕하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을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다니면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욕하면 다 들리게 욕합니다. 그죠? 지나가면 뒤에서 욕을 하는데 에이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다가 천벌 받는다 이놈아 이제 그랬을 겁니다. 그 말을 늘 듣고 살았으니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러든 말든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레위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계속 그 이제 부유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 공허함, 이 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 그 영적인 갈급함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 이제 레위의 그 자신의 편을 들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또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가르치듯이 하셨는데 그게 레위를 옆에 세워놓고 하셨던 레위 집에서 하셨던 말씀인 거죠. 그러니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던 그 레위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자신을 향해 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 누구 하나 왜 그러냐고 이렇게 변호해주거나 지지해준 사람 없었고요. 아니야, 누구 하나 괜찮아, 신경 쓰지 마라고 위로해준 사람 하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창기와 동급 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던 자신에게 예수님이 지금 자기 편을 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마음은 바로 이 세리로 살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첫 번째고요. 또 한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거죠. 이제 이런 취급받고 살지 말고 새 인생을 살아라라는 마음인 거죠. 어부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 남는 어부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리 레위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분명히 새로운 삶의 자리, 영광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으신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바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 우리도 깨달으시고 레위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사역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눈빛도 긍휼의 눈빛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우매한 백성들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 설교의 이제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또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또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며 살아라 이런 쭉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의 시작, 가르침의 시작은 이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기 전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자들을 향한 말씀부터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먼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가르침보다는 위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함과 배고픔과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들이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으시고 또 회복시키고 싶으시고 또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도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하고요. 말씀으로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유를 하시든 제자를 세우시든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든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가장 먼저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또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 마음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깨닫고 위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요. 위로받은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고요. 또 그럴 때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과 또 약속의 마음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감사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응어러진 것들을 다 녹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살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그 마음에 늘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의 마음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하시고 또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늘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시며 낫게 해주셨던 그 주님 앞에 더럽고 추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깨끗함을 얻고 손 내미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받는 모든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늘 회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새로운 인생으로의 초대하심의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늘 나아가 약속하심의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의 손이 넘쳐나게 하시고 복된 삶으로 초대하는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늘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